오늘 누가 사명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발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썩고 또 도태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개혁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개혁도 해야 되고,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개혁이라고 하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사람들이 발전과 개혁의 필요성을 다 아는데 막상 변화를 마주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매주 이렇게 보면요, 오늘 수협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누가 안 오셨는지 금방 압니다. 왜일까? 왜 가운데만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이죠. 조금 내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앉으면 뭔가 불편한 느낌. 그만큼 의외로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모두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제가 한번 뭘까? 변화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정의해 봤더니요, 변화는 일단 불편한 겁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불편한 거다. 변화라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합시다 그러면 인정하면서도 막상 변화를 마주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상황, 자리, 편안한 어떤 그런 정서적 그런 부분들이 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개혁을 원하시고 또 재건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불편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여러분,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삶에 개혁을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든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벌써 올해가 3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올 초에 마음먹으셨던 개혁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운동 같은 거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1월 달 초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째인데 벌크업을 6kg를 했습니다. 좀 괜찮아 보이나요? 별로 잘 모르시겠죠?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꼭 운동을 가야 되는데, 그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저녁에 가서 헬스클럽 들어가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죠. 그만큼 변화라는 건 우리에게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개혁은 사명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전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이 사명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을 일으키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사명자는 뭐 목사님들이나 사명자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명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어일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십니까? 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기사님, 권사님은 사명자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사명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명을 받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일단은요, 느헤미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명자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의외로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예언자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건축하라 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한 번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요셉처럼 꿈을 꿨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뭡니까?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나이를 오래 먹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난 뭘 하면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교회나 다니면 살지요. 이렇게 여기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 사명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얻어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적겠습니다. 오늘 통해 사명을 발견합시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다. 여러분, 거룩한 관심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뭘까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관심사죠. 근데 그 거룩한 마음의 방향이 거룩을 향한대요. 이게 사명이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이 뭐냐면 당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노예 포로로 끌려간 노예 3세대입니다.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빠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예요.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든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열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지만 잘 준비를 했고 그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각종 나라를 다 규합한 일종 연합체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또 정복 전쟁으로 해서 피지배 국가와 지배 국가 간의 어떤 상하 관계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연합체죠. 그러니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힘의 굉장히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는 상태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는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살의 위험에 노출되고요, 암살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물처럼 먹는, 당시에 이 술이라는 건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보다 더 자주 먹는 술을 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몸이 편해요, 안 편해요? 보장된 신분입니다. 안전해요. 몸도 편하고 이 마음도 편한데 수산궁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있는 수산궁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지점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예루살렘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근데 교포 3세예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읽어볼까요? 1장 2절.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러분, 이민 3세, 노예 3세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신분도 보장받았고 나름 몸도 이제 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계속 물어요. 묻고 형편을 묻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예루살렘 눈에 밟히는 겁니다. 마음에 걸려요.
예루살렘 어떤 소식이죠?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외세 침략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자꾸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불타버리고.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왜요? 왜 가슴앓이를 할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창 전쟁으로 막 몸살을 앓을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때 미국의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터의 사진을 막 찍어가서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 로얄 패밀리라고 하죠. 그 상류층 사교 클럽에서 이 사진을 전시를 해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부부가 이 사진을 보고서 마음속에 이 전쟁고아들의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날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다 빼가지고 바로 기부를 해요. 그거면 끝나는데 자꾸 집에 들어와서 그때 아까 봤던 사진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 전쟁 고아들,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 그래서 너무 막 계속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잠을 설치고 나서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갔는데 일터에 갔는데 자꾸 또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봤던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표를 끊어가지고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 4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미국에 입양을 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마음 불편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요. 눈에 아른아른거리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을 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9명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하면 사실 훌륭하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 아이들 데려왔는데 계속 돌봐주고 있는데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는 미국 땅에 잘 살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편한데 자꾸 마음의 방향이 한국을 향하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한국 땅, 아무도 모르는 한국 땅. 그래서 급기야 이 사람 뭐 하냐면 이 부부가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합니다. 그리고 재단 하나를 만드는데요. 이 부부가 바로 홀트 부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홀트 아동복지재단. 이 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부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딸내미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계시를 주신 적도 없어요. 야, 너 가서 한국 일을 돌봐라. 앞으로 내가 한국을 크게 쓸 거니까 네가 좀 그 일에 마중물이 되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 뜨거운 마음, 그걸 이 홀트 부부가 붙잡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요게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꾸 내 몸이 편해요. 몸은 편한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어딘가 마음이 쏠려요. 그 거룩한 방향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이게 사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직접 주시거나 어떤 꿈을 주신 것 그 이상으로 뭘 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 눈에 자꾸 밟히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꾸 부담 안 가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을 향해 갈수록 부담이 생겨요.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나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할게요. 이것만 모순입니다. 사실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향해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장이 있는 겁니다.
따라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부담감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요, 아이를 잘 봐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아이가 그 마음의 방향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움직일 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애를 키울 때 뭐만 보냐면 성적표만 봐요. 성적표만. 그러니까 나중에 성적표 보고 네가 뭐가 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육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랑 함께 호흡하면서 아이가 무엇의 마음의 방향에 돌아가는지, 어떻게 아이가 무엇을 향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발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독일에 태어난 한 소년이 식탁에 고기가 올라왔는데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애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데 나는 고기 먹고 좋은 옷 입는데 왜 내 친구들은 못 먹고 못 입어요? 엄마, 마음 불편해서 못 입고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면 자꾸 자기보다 못 가진 친구들을 향해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또 어떤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에 브로아 제독이라는 큰 독일 장군 동상이 있어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래서 막 정복을 하고 밑에 흑인 탁 발에 깔고 멋지게 승전가를 부르는 독일 장군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독일 장군을 보고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 소년은 독일 장군이 보인 게 아니고 독일 장군 발밑에 깔린 그 흑인이 보인 거예요. 그 흑인에게 마음이 가니까, 아니 저희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지으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대우받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 즉시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품을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바로 어딜 가냐면 아프리카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의료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하나님이 막 귀에다 음성을 들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 꿈을 주시고 예배 때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거룩한 마음의 방향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끊임없이 부담 주시는 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럼 자꾸 눈에 밟히는 걸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잘 먹는데 누구는 못 먹고, 나는 이렇게 풍족한데 누구는 힘들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 부담 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두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요 그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 이렇게 권면 드리면, 아유,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란 말 되게 맞는 말인데 또 그만큼 모순 말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볼게요란 말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부담을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느헤미야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까? 그 부담감이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이 시작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꼭 저 자매가 눈에 밟힙니다. 그거 아닙니다. 거룩한 관심, 거룩한 마음의 방향이 사명이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사명이래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완공됐는데 성벽이 없어가지고 외서 침략을 계속 받아요. 되게 힘들었겠죠. 느헤미야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성벽 재건에 걸리는 기간이 단 51일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여러분, 남의 얘기라도 쉽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 노동력,
운반해야 될 운송 수단 다 필요합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누구죠? 누굴까요? 당시에 왕이죠, 왕. 그럼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요. 딱 이러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뭐다? 술 맡은 관원이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아빠가 독살 당해 죽어요. 포도주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 포도주를 맡은 관원은 누굴 세우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다? 느헤미야가 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걸 가지고 특권을 여기지 않고 뭘로 여겼다? 사명으로 여겼다. 여러분, 요게 사명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하나가 바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재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남다른 지위나 혹은 통장 잔고나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촌 손에 컸긴 했지만 일찌감치 왕비로 발탁돼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한 제국의 왕비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하 중에 하나인 하만이가 이제 모르드게 유대인들 미워해가지고 다 몰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그 왕비 조카 에스더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가서 좀 왕비니까 말 좀 잘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나도 지금 왕한테 나가면 죽어요. 그 당시 법이 어땠냐면 왕이 불러야 나가지 왕이 부르지 않는 나가면 뭘로 여겼냐면 암살하려고 다가온 걸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왕비인데도 잠자리에서 왕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냐면 되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 모르드게가 한 얘기라고요. 근데 에스더는 이 삼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후를 얻은 것, 이것이 지금 이 때를 위함임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들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그것이 그 축복이 뭐와 관계가 있다? 사명과 관계가 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행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나에게 주신 이 복, 요 한 가지 통해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가진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다르게 주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간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한 가지를 발견케 하실 겁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없는 것,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매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안 봐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를 못 가고 내가 손에 없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꼭 내가 못 가진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죠. 이게 우리 현재의 기독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쥐는 싸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들보다 더 쥐겠다고, 더 높아지겠다고 하다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햇볕에 서 있는 사람은 원래 햇볕은 힘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햇볕에 나가도 멀쩡한 거예요. 그럼 이거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뭐 해야 될까요? 주차 봉사. 아니, 진짜 우스갯 소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별로 잘 못합니다. 저도 원래 자취를 5년 했는데 결혼 생활 넘어가다 보니까 아내가 못 들어오게 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주방 들어가면 겁부터 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은 주방 들어가기 편하시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방 봉사. 우리 준원 목사님이 참 요리를 잘해요.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거의 셰프예요. 그 10분 하루 해가지고 얼마나 가정에 헌신하시는지 저는 저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요리 잘하면 꼭 아내 요리 못하는 걸 흠집내가지고 말이야. 아, 요리가 이러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묵묵히 요리를 잘하면서 아내를 먹여 살리고 가족들 먹이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잘하십니다. 저분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밥하시고 기가 막혀요. 아주 거의 셰프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남들보다 가진 그 한 가지의 은사, 특징,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한 가지,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상처가 사명이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상처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3대째 내려온 집안입니다. 물론 참 입신양면하고 해가지고 신분이 좋아졌지만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노예 취급받았어요. 노예 생활 해보셨습니까? 자주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3대째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빠도 평생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출신이 바뀌어서 좀 편해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운 것도 아니고 수일을 울었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울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자기 상처나 어떤 보상 심리로만 끝나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그 상처 속에, 저들의 아픔 속에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자는요, 상처를 통해 자기 보상 심리,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상처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그 상처, 상대의 상처, 내 상처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상처 탓하지 않습니다. 난 상처가 많아서 그래. 여러분 상처 있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사명자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더 꽉 붙드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느헤미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내 인생 상처투성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게으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상처를 투성이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흘린 그 수많은 눈물들, 그 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두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 봅시다. 상처 속에 사명을 두셨다. 여러분 이 상처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두셨고 그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한 순간 느헤미야는 주저함없이 그 상처받은 영혼들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상처, 옆구리 상처. 근데 왜 그걸 감당하셨죠? 상처 속에 누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십자가의 상처 속에, 그 못 박힘 속에 그 상처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우리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상처를 감당하셨죠. 여러분 상처는 피할 게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님 허락하신 상처는 기꺼이 감당해 볼 만한 일인 거죠. 미국의 보스턴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앤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빠가 허구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두들겨 패가지고 참 끔찍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하도 맞다가 잘못 맞아가지고 엄마가 죽어요. 어린 7살 소녀가 아빠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술병나 죽어요.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소에 보내집니다. 보호소에 들어갔는데 동생마저도 너무 어리니까 그 당시 질병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보호소에서 끙끙 앓다가 엄마 아빠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남동생조차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죽었지 아빠 죽었지 남동생 죽었지 이러니까 애가 미쳐버렸어요.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잠을 못 자고 허구한 날 비명 지릅니다. 정신병원에 판정을 받았는데 회복 불가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독방에 가둬집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병동에 찾아와요. 병원에 요청합니다. 내가 저 앤이라는 아이 내가 돌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당연히. 그 미친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남들이 가지 못한 가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간호사 자격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앤이랑 아이랑 이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매일 과자도 주고 책도 읽어주는데 애가 집중을 못하죠. 미쳤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초콜릿 줘도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씨름하다가 나오면서 초콜릿 이렇게 놔두고 나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놔두고 나왔던 초콜릿이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뭐지?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할머니가 크리스찬 로라라는 할머니였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계속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계속 복음을 들려줘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한 24시간 중에 한 1, 2분씩 가끔 정신이 돌아와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할머니한테 자기 상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 자기 상처를 얘기한다는 건 이제 치료가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라 할머니한테 자기 아픔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회복이 돼가면서 2년 만에 할머니를 만난 지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앤이라는 아이가 너무 미쳐가지고 눈도 멀었거든요. 그래서 시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 때문에 시각 장애인 학교를 등록하게 됩니다. 다시 웃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로라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라 할머니가 남겨준 희망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앤이라는 아이가 이 학교의 최우등생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에서 이 앤이라는 아이의 이 개인 수술 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또 광고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이 돼서 눈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성인이 된 앤이 자기를 살려주는 이제 신문사 구독을 하다 보니까 신문사에 갑자기 또 어떤 광고를 보게 돼요. 뭐냐면 그 광고가 뭐냐면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케어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게 돼요. 자, 이 광고 속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했던 자기 자신. 미쳐가지고 온갖 상처기로 정신 나갔던 자기 일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길 가기를 결정해요. 그때 만난 아이가 누굴까요? 그렇죠.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앤이라는 아이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 앤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이 아이에게 내던집니다. 아이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의 지극정성과 말도 못하는 거 혀를 만져가지고 막 이 말을 가르치고요. 피부에 써가지고 말을 가르치고요. 글씨를 가르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어디 들어간지 아십니까?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버드 하면 일반 대학교잖아요. 근데 어떻게 못 보고 듣지도 못하니까 이 앤 선생님이 대학교까지 동행을 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하는 걸 다 피부에 써줘요. 이렇게 쓰게 합니다. 대학교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졸업할 때도 이 헬렌 켈러가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앤 선생님 같이 옆에서 울고 통곡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박사학위를 20개를 받습니다. 대단하죠. 후일에 그녀가 쓴 책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리고 마지막 날 뭐 하고 싶냐고 얘기했더니 마지막 날 기도하고 싶답니다.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책을 읽어보십시오. 퀴즈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하세요? 둘째 날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앤 설리반은 엄청난 상처기가 있는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고 때려 죽이고 급기 엄마가 죽고 버려진 아이, 보호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근데 하나님은 그 앤의 상처를 고스란히 다 이용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앤이라는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상처 속에 사명을 두시고 엄청난 사명자로 발돋움시키시기 위해 준비시키셨음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상처 안 받기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삽니다. 물론 상처 없는 평안한 인생 역시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상처받지 않는 인생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요. 내 마음과 다릅니다. 그 속에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덜 바쳐가지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과 상처 속에 나를 더욱 사명자로 키우시기 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꿈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숨 쉴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상처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자. 혹시 아직 그만한 실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처를 만나거든 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 우셨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금 쓰길 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자꾸 신비적인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도 무속신앙에 깔려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당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당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아멘. 그다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방향이 어디 향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부담감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또 무엇일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상처받을 각오하고 사랑의 수고를 각오하고 그 속에서 기꺼이 하늘에 썩는 미랄로 죽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아주 기가 막힌 다이나믹한 영화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과연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듯 하루하루를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명자로 각성하여 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